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책 표지인데요. 이 책 제목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어, 책을 소개하는 책의 저자 소개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는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가.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12살부터 15년 정도를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후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 이글 브리지에 정착해 10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5명이 죽고 5명만 살아남았다.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붓을 들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 76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그녀의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했다.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여러분, 모리스 할머니가 92세에 출간한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의 내용하고 이 할머니가 그린 67점의 그림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모리스 할머니가 정말 인터뷰 중에 늦은 나이는 없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쯤은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과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겠다. 엄청난 사명과 소명을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소명을 받은 이때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보낼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낼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요? 이제 나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충분히 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그때 저를 부르시죠. 한창 젊고 팔팔하던 그때 저를 부르셨어야죠. 이젠 너무 늦었어요. 40년이나 광야에서 썩었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살 때는 정말 아는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억도 다 가물가물하고요. 지금은 조금 전의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양떼를 몰고 물을 찾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말할 사람도 없었나 하면요, 이제는 혀도 뻣뻣해져서요,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젠 다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80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연단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이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모세처럼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도 나이지만 그는 철저한 실패자로 살고 있었어요. 한때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죠. 세상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맛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범했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이집트 왕가의 순수한 혈통을 지닌 왕자였다면 이 정도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왕자가 그저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일로 그가 이렇게 큰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왕자였어요. 히브리 노예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찼습니다. 모세는 급하게 도망을 가죠. 여러분, 순식간에 모세의 인생은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 수배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살던 모세는 이제는 황량한 광야의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으며 살던 모세는 이제는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난 실패자야. 그때 왜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지. 여러분, 그럼 아마 40년간을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다 끝장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도 젊을 때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기회가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나이 60이 넘어서고 70이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젠 희망도 기대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엇도 모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체념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이제 저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너무 늦었잖아요. 이젠 다 끝났다고요. 이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절대로
늦은 때란 없다는 걸요.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모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 모세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한창 물이 올랐을 때잖아요.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의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지금, 모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이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낮아질 대로 낮아진 바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를 쓰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라도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야, 내가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아무도 너를 알아보아 주지 않고 그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놀라운 계획을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거야. 잘 배워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돼. 그곳에서 너는 성품을 훈련받을 거야. 참, 거기서 40년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 예비되어 있단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될 건데, 내가 너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맛보게 할 거야. 미리 경험하게 할 거야. 마치 답사를 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도 걸어보고 잠도 자보고 마실 물도 찾아보고 하는 거지. 지도자는 모름지기 모든 걸 경험해 봐야 하니까. 아무튼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80세가 될 때 내가 그때 널 부를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부를 거니까. 알았지, 모세? 여러분, 만약에 미리 사전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행하실지를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그의 80년의 인생을 더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거나 최소한의 언질이라도 주셨다면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셔서 이런 계획을 주실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모세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디 고를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서 양떼를 치면서 사니까 내가 왕궁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령을 닦았던 것이 무슨 쓸모가 있나? 내가 헛짓을 했구나.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했네.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이 목축업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에 관련해서는 아예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배웠던 것은 한 번도 써먹어 보지도 못하는 거죠.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법을 제정하고 기록하는데 이집트에서의 그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아말렉 백성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미리 군사적인 훈련도 준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집트 왕국에서의 경험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죠. 충동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2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분을 내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대응하는데요, 그가 40세에 겪었던 인생의 그 실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를 통해 그를 연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경험은 어떤가요? 만약에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서만 모세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모세도 광야 생활을 처음 한다면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을지도 모르죠. 제일 먼저 모세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광야 경험을 이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먼저 경험했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 그 고난 같은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저 허비한 세월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광야의 경험을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의 실수와 실패와 고난의 경험까지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자라서, 나는 실수투성이라서, 난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너무 늦었다고 여기시지는 않나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관없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면 충분하다. 난 너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됐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때라고 여기는 그때도 여러분 위험한 때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부르셔도 달려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